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보 메시지 띄워주세요. 네. 잘 보이죠? 네, 됐습니다. 주보가 다 돼 있으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대상이 있어요. 사람하고 싸우고 그런 거 아니죠. 눈에 보이는 거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죄를 몰라서 그래요. 원죄라는 말이 정확한 단어는 근원죄예요. 합니다. 근원죄. 근원죄인데 뿌리란 말이에요. 뿌리. 근본적인 죄라는 말이죠. 근데 그 근자를 빼고 원죄 이렇게 줄여서 하죠. 자, 혈과 육만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원죄 가운데 빠져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뭔지 모르니까요. 죄 가운데서 죽은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사건인데, 그래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걸 보고 네피림이라 그래요. 귀신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내가 잘 되면 되고, 우리가 잘 되면 되고, 우리 집이 잘 되면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면 되고,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만 잘 되면 되고, 우리나라만 잘 될 수가 있어요? 세계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오직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돈과 성공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걸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구원인 것처럼, 그것이 자기의 명예고 아름다운 이름인 것처럼 그런 걸 하는 거죠. 그걸 보고 바벨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원죄를 모르고 자기가 네피림의 이 사단에게 잡힌 줄도 모르고 이 세상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면 세상을 멋있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가지만 해드릴게요. 바벨탑이라는 말이 바벨탑이 8층으로 되어 있어요. 엄청 높은 건데 마지막 꼭대기에 가면 거기가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 안에 금으로 만든 금 신상이 있어요. 그 신상 이름이 벨이에요. 뭐라고요? 벨. 바벨은 혼자 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벨신이에요. 그래서 벨사살 왕의 이름이 벨이에요. 그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다 세웠죠? 바벨탑을 신할 평지에다 세웠죠. 그 동일한 신할 평지에다가 느부갓네살은 뭘 세웠죠? 느부 신상을 세웠죠. 자기 신상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 가장 사악한 게 자기가 신의 형상으로 거기 자리를 세우는 게 가장 악한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거기에다가 그래서 이게 벨사살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벨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때려. 벨신의 아들. 뭐 벨의 나라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 근원이 아니에요. 벨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 검색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뜻을 정확하게 의미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늘 근본적인 걸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선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가장 나라를 크게 만들었는데, 그래 놓고는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순간에 정신병 걸려서 죽었죠. 하나님이 쓰시는 건데 세계 살리려고. 거기에다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와 있죠. 근데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 데리고 성전 기명까지 가져온 거 좋아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모든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떡을 먹고 이런 데 쓰면서
보지도 못한 우상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나왔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무슨 뜻이죠?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못 읽어. 갑자기 손가락이 나가지고 벽에다 글을 썼으니까. 그래서 그 바벨론의 당신의 선대왕 느부갓네살 왕이 계실 때 그 왕의 지혜를 전담해 주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의 지혜를 가진 자에서 이걸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빨리. 무서우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대언했어요. 네가 뭐 셋째 자리를 주고 뭐 상 주고 그러는데 그건 다른 사람한테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신을 달아보니까 저울에 달아보니까 이 근대가 부족하다. 그래서 당신 오늘 밤에 죽는다. 이 나라가 끝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벌벌 떨죠. 근데 조금 있다가 강이 싹 물을 빼가지고 다른 데로 돌려버린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우리말 성경인 고레스. 그러니까 영어를 읽을 때는 성경 있는 어원이라면 퀴리오스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됐습니다. 하여튼 그 고레스가 왕이 돼가지고 7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요? 70년 전에 고레스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할 것이라고. 그 사람이 알기도 전에, 제가 볼 때는 낳기도 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왕이 돼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사건을 통해 해방시켜 주잖아요. 성경은요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그 벨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벨신이 자기 나라를 지켜준다 이런 의미라는 아니요. 더 원으로 가면 벨신의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신랑은 누구? 성자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사명 이루는 거. 어마어마하죠. 우리 렘넌트들이 받은 건 달라요. 이게 근원적인 힘인데 이거를 버려버리고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이 된 거예요. 네피림이 돼가지고 귀신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자기만 잘 살면 되잖아요. 그 우상 중에 자기만 잘 사는 것 중에 뭔가 다 하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가지고. 그래서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구원을 이루고 홍수가 나도 물이 안 잠기려고 높은 데다가 높은 탑을 쌌어요. 그리고는 물이 못 스며들도록 역청을 발라가지고 했죠. 자, 혈과 육의 싸움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혈과 육만 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이게 혈과 육만 아는 사람들이 사는 거라니까요. 근데 혈과 육만 아는 가지고 살아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4절 5절,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로 하나님이 흩은 거예요. 그 흩은 세계 속에서 이 세상에 혈과 육의 싸움만 하는 사람들이 힘이 센 강대국은 끊임없이 침략을 하며 전쟁을 일으키고요. 힘이 약한 약소국은 우상에 빠져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인재들이 네피림 된 인재들이 전부 다 영적이 다 세상 건 다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마약도 하고 너무 힘드니까 다른 것도 하고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중독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술 중독, 알코올 중독, 뭐 게임 중독, 뭐 전부 다 이렇게 완전히 망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인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자기 생명에서 구원의 길을 여실 수 있는 한 번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더 이상한 건 이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서 복음을 놓친 이 혈과 육만 쫓아가면서 그 혈과 육을 따라서 싸움만 하는 교회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그거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희생제사인데,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오신 분이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려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인데, 영적인 싸움이죠. 이게 이것만 딱 안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싸우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 하면서 뭘 하냐면 율법을 자꾸 얘기해요. 율법. 뭔 얘기냐면 네가 착해야지, 네가 잘해야지. 잘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하니까 잘 되던가요? 여러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켜주지 않으면요 다 없어져 버려요. 여호와는 너희를 복 주시고 지키시길 원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키지 않으면 그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다 사단에게 다 무너져 버려요. 여호와가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요, 그냥 우리는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다음에 값을 요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평강과 평안을 주세요. 그 평강과 평안을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 샬롬 뭐 뜻이 13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뭐 나는 13가지는 알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이 진짜 평안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와요.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뭐를 하나님이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했냐면 호흡할 때예요. 평안한 상태를 보고 안식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요. 쉼, 안식. 그리고 그 앞에가 안식이 앞에 자자가 평안할 안자, 뒤에 식자가 호흡식자예요. 그래서 깊은 호흡을 하면 평안이 와요. 아까 편도체 얘기를 했어요. 내 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오케이를 해보면 외부에 공격을 받거나 내가 이거를 정말 괜찮은가를 확인하는 데가 이 좌우예요. 한편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막 걱정하고 두려우면 이 두통이 옆으로 와요. 그게 편도체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억하는 시상합을 하는데 이런 데서 다 하고, 그 다음에 손가체가 안에 있어요. 머리 뒤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우주 에너지도 받고, 그리고 세상 많은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도 그런 데서 다 오고 그래요. 그럼 마지막에 보이는 것이 이 전정부에는 여기 인당이라고 하는 자리, 이 안에가 모든 것을 하는 딱 이렇게 상이 떠서 거기서 모든 걸 판단하게 돼 있어요. 뇌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을 떠나도 그것이 어느 정도 유효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의 역사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모든 두려움, 걱정이 그걸 안 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거하고 이런 것들이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모든 것을 불신앙으로 봐요. 불신앙으로 바라버리면 내 몸이 싹 망가져버려요. 두려움으로 바라버리면 내 몸이 공격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 신경계가 다 망가져요. 그래서 잠도 못 자요. 그거를 하는 게 평안한 호흡을 하는 거예요. 평안히 호흡하면.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말로 빠라라는 말은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그렇게 아니고 말씀으로 창조한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손수 토기장이처럼 사람을 빚으셨다고 설명을 해서 성경에 보면 그거를 보고 아싸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다른 만물에는 없어요. 사람 창조한 데만 빠라와 아싸를 동시에 같이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빚으시고 제2재료를 가지고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호흡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호흡을 깊이 하고 편안히 하면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들어와요. 힘, 능력 다. 여러분이요, 호흡을 조금만 안 하면요, 심장 박동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호흡을 딱 하면요, 심장 박동이 힘차게 돼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죠.
그건 내가 해보면 아니라 맥딱 짚고 해보면 금방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깊은 호흡,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뇌만 살아난 게 아니고 모든 세포도 살아나고 거기에서 모든 에너지도 생성이 되고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좋으면 하고 내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계신 생명의 법칙이에요. 그게 신자가 되든 불신자가 되든 반드시 해야 돼요. 얼마만큼 해야 되냐? 편안한 호흡을 깊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가르치는 호흡법이 그 멈숨이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편안하게 호흡이 이렇게 돌아요. 돌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습니다. 오늘 뭐 그런 설명까지 다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율법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됐죠? 율법 가지고 살 수 없다니까요. 율법은 정지하는 거예요. 네가 잘하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영적인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형상이 있어서 어마어마한 걸 할 수 있는데 사람은 만물하고 다르거든요. 불신자라도. 그런데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되면 전부 다 뭔 싸움하죠? 육신 싸움하고 육신으로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걸 안 돼서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여자 우선 보내주시겠다는 거고, 그게 안 되니까 희생제사 드리라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게 잘나면 여러분 절대 문제 안 해야 되잖아요. 성공한 인재들에게 전부 다 정신병화 있어요. 100%. 다 가졌는데 마귀한테 다 도둑 맞아버려요. 강도 맞아버려요. 하나님 안 지켜주면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그런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한번 더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된다. 그 방주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이 시대의 방주고 이 시대의 세계복음하는 주님의 몸인 교회가 그게 맞다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건물 교회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 대상은요, 우상과 흑암이 가득한 곳에서 거기서 떠나서 그리스도 나실 땅으로 가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해결되니까. 그거를 구약 동안에는 희생 제물을 드려서 누렸어요. 아멘. 그리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바로 이 사탄과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네피림과의 싸움이라고요. 네피림과의 싸움이에요. 그 영적인 싸움의 대상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전부 다 무슨 흑암 혼돈, 거기에 이 혈과 육을 가지고 그 싸움을 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구약 교회의 큰 사명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 대상은 아까 얘기했죠. 이 영적인 세계와 싸우는 거라요. 그리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알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렘넌트로 살아가면 돼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자, 결론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렘넌트의 기도입니다. 그걸 간단하게 세 단락을 가지고 세 개를 가지고 성경 구절이 3개씩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로 탁 요약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영적인 싸움을 하는 렘넌트의 기도. 영적인 싸움을 하는 렘넌트의 기도. 1.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사단과 싸움, 영적인 싸움을 하는 렘넌트가 되게 해 주세요. 해 주세요. 그거 끊는 거예요. 띄어쓰기에 정확해야 돼요. 3. 나에게 오직 복음이 각인되게 해 주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멘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멘 하면 여러분 속에 담겨요. 여러분의 삶 속에 담긴다니까. 아멘 안 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걸 뒤돌아보면 알게 돼요. 그러면 엄청난 손해죠. 아멘. 자,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멘 그 이후가 더 중요해요. 아멘 그 이유가 엄청 더 중요하다니까. 아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를 담아서 쓸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내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성취되는데 어쩌라고. 내 삶하고 내 삶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세계복음할 내 삶, 세계복음할 내 산업, 세계복음할 내 가정, 세계복음할 내 교회가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아멘.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해야 되냐면,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아멘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지금 글자를 적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요, 구원의 길은 여러분이 뭘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과 하나님을 떠난 내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구원을 받고 그걸 가지고 삶을 누리는 거. 이거는요, 여러분이 반드시 복음 누려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일상이거든요. 아멘.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제 뭐 답답한 거 있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럴 때는요, 그 문제, 사건, 갈등을 가지고 그것 말고 다른 거는 이제 일상에서 나머지는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그거에다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집중할 때 일어나는 일이, 이 편집이, 이걸 보고 이제 이러면 편집이 됐다는 건데, 이때부터 설계가 돼요. 뭐가 된다고요? 설계가 되고 그걸 가지고 나의 삶에 딱 맞게 디자인해서 내 것으로 누릴 수 있고, 그걸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할 수 있게 돼요. 알아듣겠죠? 그러면 그거의 내용이 뭐냐면 질문이요. 질문할 때 설계가 되고 질문할 때 디자인이 돼서, 내가 딱 시간표 속에 세계복음을 해서 내가 아는 내 교회, 내 집, 내 부모님, 우리 렘넌트를 잘 들으세요. 그리고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저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런 일이. 근데 목사님이 해봤는데요, 3번 해봤어요. 3번. 말씀을 가지고 현장하고 연결하고 나 자신하고 연결해가지고 3번 질문을 했는데, 더 이상 더 이상 기도해서 들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나 혼자 할 때는 한 뭐 5번도 하고 어쨌든 10번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3번만 하니까 도무지 더 이상 기도를 안 해도 될 만큼 하나님이 다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 렘넌트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러면 매일 매사를 반복적으로 3번 하면 3번이 또 3번이 되고 3번이 그 다음에 그 6번이 또 이어서 3번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죠. 아멘. 이거를 매일 매사에 하고, 우리 그리고 현장을 놓고 하고, 특별히 교회를 놓고 하고, 여러분의 아버지 가정, 아버지 하는 일들 놓고 하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고. 아멘.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고, 이거를 정말로 하셔야 돼요.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정시로 내가 구원의 길을 하고 있는 거 확인해야 되고. 아멘. 그러니까 요 3가지를 요걸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거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는 거라든가, 문제가 왔거나 사건이 왔거나 갈등이 왔거나 그럴 때는 다른 걸 다 내려놓고 이거에다가 집중하는 거고 편집이라고 그래요. 편집해가지고 이걸 기도를 깊이 해버리면 반드시 설계가 되고 디자인이 돼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죠. 이거를 매일 매사 똑같은 걸 계속해서 지속해서 나간다.
그러면 10년만 해버리면요 1만 시간이 넘어요. 이거 한 번에 한 10분씩만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 여기 렘넌트 7포인트 노래도 하고 이게 어마어마한 메시지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7 렘넌트 기도 있죠. 777 기도 있죠. 이거 한번 계속해서 영상 있죠. 애들한테 이제 핸드폰에다 깔게 해가지고 아이들이요 그거 놓고 사람이 혹시 시끄러워서 들으면 이어폰을 하나 사세요. 귀에다 꼽는 것 말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데 골전도에서 빼에다 대면 소리가 귀로 들어가는 거 있어요. 그거 해가지고 귀는 다른 사람 소리 들으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친구도 얘기 들으면서도 거기를 내가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방해도 안 돼요. 각인되면 기절할 만큼 놀라운 역사 일어나요. 오늘 2부 예배 때는 여기에 대한 더 깊은 얘기를 조금 좀 해보고, 3부 예배 때는 조금 속에 있는 걸 조금 얘기를 해보고, 수요 예배 때는 더 깊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하면은 엄마 아빠를 진짜 돕고 목사님을 살릴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이 이 능력을 누리면 목사님 막 행복해져가 힘이 막 나요. 그러니까 막 자신감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무슨 이름? 지난주 메시지 성령의 사람이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 예수 이름이 모든 문제가 능력이 되는 권능의 이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권능의 이름. 아멘. 거기만 해도 돼요. 사명을 이루는 이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권능의 이름. 권능의 이름이니까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무조건 쓰면 일어나요. 이게 영적인 대물림을 다 막는 이름이에요. 그 당대에서 그 이후로는 이 대물림이 끝나버려요. 그 안에는 와 있는 거고, 그걸 정말 해버리면 그걸 끝나가지고 이 권세를 계속 누리면은 세계 살리는 새로운 가문이 일어나요. 로마서 16장 전체도 얘기하기도 되고 25절로 27절.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하는 렘넌트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오직 복음이 각인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인 싸움을 하는 렘넌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